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백원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삶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더욱 많이 힘쓰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잦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상처투성이 일지라도, 그래서 혹 낙담하는 순간들이 우리 영혼을 억누를지라도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삶을 본받아 각자의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수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혀 어려움 없이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전혀 삶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습관처럼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심으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주께서 그랬듯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듯 우리 역시 이와 같기를 원하며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남양을 넘어 더 넓게는 열방으로 뻗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득히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장 모임과 다락방 모임이 개학합니다. 순장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 이교구 교회가 교구 예배를 드립니다. 이교구 성도님들께서는 3부 예배 시에 쉐마홀로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육 시작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낮반은 오전 10시, 밤반은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3단계로 섬기시는 분들은 후원자 수양에 9월 4일 날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락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 지역장님들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다락에 소속이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내적 치유 수양회에는 지난 2년, 3년간 비대면으로 양육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양육을 예전에 받았지만 또 내적 치유 수양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중 양육 2번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내적 치유 수양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월 시어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비전홀 앞에 있는 책상에서 수령을 해 주시고요. 개별 구독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은혜동산교회 세례교인 이상이고요. 모집 분야는 방송실 영상, 그리고 남성 보컬, 세컨 피아노입니다. 우리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리개척 교회인 은혜샘 교회 준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초등 3부실에서 모이고요. 지역장님, 순장님들 중에서 개척에 동참하실지 여부를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게 부지 계약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이 시작이 됩니다. 9월 15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되고요. 낮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문의는 이수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회강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양육 4단계를 수료하신 분들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꼭 이렇게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 후원 방법이 주보 뒷면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계좌를 통한 일시정의 직접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후원 봉투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오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임명 전에 교회 개척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교구 축복마을과 제자마을이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이 합쳐진 이름이 축복마을, 원래 축제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축복마을로 가기로 했고요. 우리 한상미 집사님을 축복마을 지역장님으로 임명하고요. 조혜경 집사님을 축복마을 부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한광철 최미경 집사님을 축복마을 부부 1다락 순장님으로, 맹경환 나혜선 집사님을 축복마을 부부 1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홍세원 집사님을 축복마을 여자 8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우리 이윤숙 사모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마을 하명경 정호진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쉐마센터 3층 고총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식월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휴가도 보내고 또 우리 새로운 양육교재도 좀 집필하고 스타디 투어, 선교지 방문 여러 이런 유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저희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남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4.2km 되는 굉장히 긴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요. 그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사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찰에서는 자기 지붕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거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케이블카 지나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찰 지붕에다가 큰 플랜카드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사람은 평생 재수 없다. 이렇게 크게 써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막 달아놓은 걸 누가 그 신문에서 소개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우리 지붕 위로 지나가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냐? 나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평범한 댓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눈길을 끄는 엉뚱한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다가 나중에 빵 터졌습니다. 수험생들이 꼭 가야 할 곳.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수험생들 파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붙은 거예요. 이거 뭐지? 재수 없다 이렇게 읽은 거죠. 예. 재수 없다를 재수 없다로 읽은 거죠. 우리 한글에 이런 재미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음이의라고 하죠. 이렇게 발음은 비슷한데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인 거. 예를 들면 눈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가요? 눈 녹은 물이 나는 건가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 동음이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아예 한자로 쓰면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한 단어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공정, 최근에도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적 순으로 대학에 합격시키는 거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근데 그 저자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과외받고 선생님 붙여서 계속 공부시키고 공부만 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에 합격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공부할 환경도 안 되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없고 학원도 못 가고 이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좋은 대학 못 가는데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정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공정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사랑, 행복,
전부 다 똑같은 단어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도 굉장히 한 단어인데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오늘의 중심 주제가 기도인데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열어보십시오. 거기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 다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들었던, 세상에서 봤던 다른 형태의 기도, 다른 의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 그냥 좀 짬뽕 시켜놔가지고 이상한 의미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자세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막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런 기도의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기도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개념에 섞여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이상한 기도의 개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스페어 타이어형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트렁크에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고요, 평생 쓸 일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쓸 때가 있어요. 어디 뭐 깊은 산속에 캠핑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어디 뭐 누구 부를 때도 없고 이럴 때는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 뭐 누가 아프다든지, 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큰 일을 앞두고 이럴 때 마치 급하게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게 나았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 뒤에 넣고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많죠. 기도 안 하는 거죠. 물론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루 3번 정도는 합니다. 밥 먹을 때. 이걸 전문용어로 삼식이 기도라고 하는데요. 삼식이 기도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기도 생활은 아닌 거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제일 기도의 큰 문제는 진짜 항상 기도하지 않고 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이 스페어 타이어형 기도가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SOS형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누구한테 소리 지릅니까? 저 어디인가 있는 소방관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소리 지릅니까? 거기 빨간 옷 입은 티셔츠 입은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살려주죠? 누군가가 살려줍니다. 사실 이방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는 분들에게 누구에게 지금 고사를 지냅니까?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도리어 물어봐요. 조상님한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지내면서 왜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까? 조상님한테 지낸다는 사람, 신령님한테 지낸다는 사람, 뭐 하늘님께 드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또 대표적인 잘못된 모형은 뭔가 하면 자판기형 기도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믹스커피 마시는 자판기 되게 많았잖아요. 1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옵니다. 자, 아주 공식이 간단해요. 한 잔 뽑으려면 100원 넣으면 돼요. 그럼 10잔 뽑으려면 1000원 넣으면 됩니다. 더 많이 뽑으려면 많이 넣으면 돼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떨 때는 여러분 자판기를 쓰다 보면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10잔 뽑으려고 1,000원을 넣었는데 한 2잔 나오더니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를 막 두드립니다. 지금 뭐야? 그러면 어쩌다가 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두드리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발로 뻥 차고 에이 하고 가버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런 거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많이 인풋 많이 넣었어요. 11조도 드렸고 그냥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나님께 한다고 했어요. 한 1,000원 좀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한 잔밖에 안 나와.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무슨 서울대도 아니고 그냥 웬만한 그런 그만한 대학에 거기도 안 붙여주시면 됩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를 두드리시 막 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막 두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발로 뻥 차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막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 없네 이러고 이제 돌아서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도가 그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이 교정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현상들, 코로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볼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박예환 목사님 지금 개척 준비하는데 뭔가 계약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됐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안 한대요. 또 그 팔려는 사람이 안 한대.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개척하는 교회에 많은 우리 리더들이 나가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 리더들 다 빠지고 어떡하지? 이거 좀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는 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이분들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이분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굳이 그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까 스페아타이형 기도처럼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 다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온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 오는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요. 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가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나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동서가 맨날 싸우는데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이분들을 화평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참으시고 동서가 좀 참아. 안 돼. 둘 다 바늘도 안 들어가. 안 되는구나. 땡이 아니고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를 어떻게 하든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했는데 또 안 돼. 또 구하고 또 안 돼.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이걸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나 정말 너무 온유하고 싶어. 근데 아이가 뭐 좀 이렇게 막 하면 갑자기 막 빠락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뭔가 막 용암이 분출하듯이 폭발합니다. 폭발해놓고는 아이를 반죽해놓고는 나중에 거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맨날 왜 이렇게 사나? 사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온유한 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버럭 올라올 때 주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팔복 좋은 말씀인데 뭐 나하고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 휙휙 지나가면 아무리 이 말씀 들어도 우리 변화가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막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막 맨날 이러지? 그때 막 나의 이 파산된, 영적으로 파산된 나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막 누가 막 큰 수술을 해야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정말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팔복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라.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다. 꼭 간음을 누구랑 잠자리를 해야 간음이 아니라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지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이다. 근데 회사에 딱 출근해 보니까 막 그 위에 과장이 막 똑바로 막 할 때 막 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저 인간은 죽지도 않냐. 휴가 갔다가 그냥 오지 말지. 또 살아서 돌아왔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또 새로운 여직원이 왔는데 막 자꾸 눈이 가면서 막 내가 조금만 늦게 결혼했으면 저 사람 막 할 수 있었는데 막 하면서 굉장히 또 이상한 생각으로 막 빠져드는 거죠. 그때 정신이 번쩍 내가 왜 이러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평생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왜 이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의지로는 안 되네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죽으실 만큼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인데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엎드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할 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해서 해결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나오는 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제발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또 손톱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전도했는데 안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열심히는 못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열심히 할게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시어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앞에 주기도문 나왔잖아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직 내가 용서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분명히 지난번 내적 치유성에 가서 용서했다고 선포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막 진짜 이 사람 용서하면 안 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진짜 한번 갚아줄 거야. 막 그냥 이빨이 막 갈리는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막 하나님 찬양하는 너무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정말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막 그냥 몸부림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왜 저 인간 살려주십니까? 그냥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정말 저 인간 죽여주시고 저 인간 마누라는 그냥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집 아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깡통 차고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또 뒤에 보면 그래도 또 막 이렇게 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 나오고 그게 몸부림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주면 아멘 용서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수많은 갈등과 막 안 되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막 죽라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고난이 너무 심할 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욥. 어떨 때는 좀 멋지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해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네요. 이러면서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번 안식월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박완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박완서 작가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25살 난 아들, 의과대학에 다니는 그 멋진 아들, 그 정말 남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 아들이 사고로 25세 죽은 거예요. 이 한 말씀 하소서라는 책은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일기를 책으로 낸 거예요. 나중에 그때 어떻게 아들이 죽은데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밥이 넘어가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굶고 변비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합니까? 계시다면 한 말씀만 해보세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몸부림친 그야말로 그 눈물의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 말씀 하소서 하면 그래 이거다 답 끝. 아 그랬군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죠.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얘기 나오다가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아니요 하나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내가 욕을 하죠. 하나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나왔다가요. 그냥 갈팡질팡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식사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S형 기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신령님이든지 조상님이든지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이죠. 빵이 어쩌다 보면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거기 땅에 떨어져서 마릅니다. 이렇게 바짝 말라 있으면 지나다 보면 꼭 요만한 돌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돌인가 떡인가 이렇게 확인해야 될 만큼 비슷비슷한 거죠. 비슷하다고 해서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야 비슷하니까 이거 받아고 돌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빠 나는 떡 대신 돌 먹을래 한다고 아빠가 그래 너 돌 먹어 이럴 아빠는 없다는 거죠. 아니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떡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아빠,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수준이 완벽한 아빠 말고 하여튼 외지가는 아빠는 그 정도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는 아빠가 어딨냐 이거예요. 아들이 뭘 몰라서 아빠 저는 생선 대신 뱀 주세요 한다고 아빠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뱀 먹어라 이럴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아빠는 심지어 좀 남들이 볼 때 저 인간 안 돼 하는 이런 악한 아빠라고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못난 아빠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막 때를 쓸 수도 있고 막 따질 수도 있고 막 몸부림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 발을 붙들고 그냥 엉엉 통곡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판기 누르면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요, 그냥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내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10가지를 쭉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아셨죠? 끝. 다 눌렀어요. 자판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눌렀어요. 반드시 그건 뭐가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했는데요. 여러분 문 두드려 보셨습니까? 뭐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 띵동하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착 열리기도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있죠. 어머님은 일하러 가시고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그 앞에 마루 조그마한 툇마루에서 거기서 막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문 열어라 하는데 그렇죠. 내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안 열어주는 거죠. 대문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기 자고 있는 게 보이는데 막 두드려도 안 열어줘. 막 두드려도 안 열어줘. 결국 나중에 옆집에서 사다리를 빌려갖고 이렇게 넘어오셨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판기 한번 누르면 안 되니까 막 두드리는, 이게 두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전에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저도 뭐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드리면서 기도했던 제목을 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좀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줬다, 이래 우리 집을 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신도 기도해봤는데 별로 응답도 못 받냐? 이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설득했다가 막 따졌다가 울다가 막 매달렸다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쳐봤겠습니까? 그 긴 12년의 세월 끝에 우리 아이들을 입양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12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다듬었는지 몰라요. 사실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온 인생은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뭐 저의 중요한 신조예요.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돈 없으면 벌면 되잖아요. 그냥 막 중학교 때도 뭐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도 하고, 중학교 때도 과외 막 초등학생들 5명 잘 꼬드겨 갖고 동네 아이들 불러서 과외도 해주고 있죠. 고등학교 때도 막 중학생 과외도 해주고, 뭐 어떨 때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고 밤에 한 10시, 10시 반까지 직장에 가서 전화 받고 청소하고 그렇게 막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고. 하면 되잖아. 왜 비리비리해? 얼마나 그 비리비리한 청년들을 제가 정죄했는지 몰라요. 공부 막 못하면서도 막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12년의 세월 동안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육교 밑에서 어린 아기, 젖먹이 아기를 얻고 복숭아 몇 개 파는 아줌마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죠. 저분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교만하게 쌓았던 모든 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저렇게 저런 사람도 아기를 갖는데 못 갖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교만의 탑이 하나하나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게 막 그것 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막 와닿는 거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이런 게 좀 공감이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요, 이 한 명이 보통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명, 정말 태어나기 어려운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여기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막 거칠고 막 삐딱선 타고 이런 아이도 있지만 그런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다 내 자식 같은 거예요.
내 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이요, 옛날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냥 이 양 하나님 쓰시는 김에 좀 푹 쓰셔서 친자라고 하지 왜 양자라고 할까? 근데 실제 입양하고 나니까 이 양자가 친자보다 못하다는 생각 요만큼도 없잖아요. 정말 내 뱃속으로 품은 아들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품은 아들, 딸이라는 생각에 너무 이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요즘도 그냥 우리는 애들 복음에서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로 낳았으면 저런 애들 못 낳았어. 이렇게 키도 조그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애를 낳겠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처럼 누르면 대답 주시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것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돼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결론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자, 그 보지 말고 12절을 보지 말고 그러므로, 결론이 뭐라고 나와야 여러분 정상일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와야 아멘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뭐죠? 아니 실컷 기도해라 했는데 결론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엥?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제일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을 흔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른다. 황금률, 진짜 황금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그 압축된 말이 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도 또 말이 좀 안 이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나중에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깊이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거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려보내는 데까지 가야 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완성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기도하면서 내 이 못난 자아가 깎여지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용서가 된 그게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앞에서 막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흘러가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기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식사 기도 3번으로 기도를 완성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뭐든지 달라고만 하는 내 간절함만 생각하는 분이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간절히 호소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봅니다.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초라하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할 때만 그냥 하나님을 찾지만 또 그 급한 일이 해결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는 달리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을 때 주시는 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오늘부터 순장 모임, 또 이번 주부터 다락방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해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다락방에,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붙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방학 동안 저희들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순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다락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임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적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마다, 마을마다,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급할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에서 멀어져 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또 지난주 말고 좀 방학, 휴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생일 신고 못 하신 분,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저 좀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고,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도 계시면 한번 손 들고 또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좌우로 앞뒤로 돌아보면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다면 나가시다가 왼쪽에 새가족실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송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